오늘 토요일이 돼서 사업부 주간으로 새벽기도회가 이끌려지는데 오늘은 예배부 주간입니다. 아마 어제 이 시간을 준비하느라고 어제 잠도 잘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영상으로 깨어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제 기획위원회를 해서 그동안 거론하던 우리가 준비하던 2021년 창립 116주년 기념으로 성경 통독, 온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이제 결의를 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일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눈으로 보지만 원래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소리를 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만 교회가 성경을 특별한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그 기간 동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담임 목사가 그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창립 116주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로 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말까지 짧게는 100일이라도 읽어낼 수 있지만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같이 품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갖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같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11장의 말씀, 오늘 이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여전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1절 읽읍시다. 시작. 길르앗 사사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갈라져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의 그 므낫세의 첫 번째 아들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길르앗 사람 즉 므낫세 지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입다가 큰 용사였다 그랬어요. 그 큰 용사는 어떤 것을 두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체격이 큰 사람이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신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출신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것이죠. 적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당당한 자손이 아니었다고 하는, 어찌 보면 기구한 인생의 시작을 살았던 사람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입다는 대사사거든요. 그 대사였지만 그 입다가 출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에게 또 다른 아내들이 있는 거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아들들, 정부인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쫓아내니까 어떻게 입다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렸을 때야 다 같이 코 올리게로 젖 먹고 컸지만은 큰 다음에는 다른 거예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나가. 그래서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죠.
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리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쫓겨나서 돕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의 저 돕이라는 것은 저 북쪽에 아람 땅 쪽에 시리아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곳에 돕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입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 잡류들이, 성경은 잡류라 그랬어요. 잡류들이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들과 함께 큰 일패가 되었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동종 기록이 되어져 있는, 조금 아까 읽었던, 며칠 전에 읽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도 경박한 형제들이, 그 아비멜렉을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경박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사무엘서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있었을 때 그 아둘람 궁에 다윗을 쫓아온 그 잡류의 인생들이 많아서 그 400명이나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을 일으키는 그런 본진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 속에 보게 되는데, 여기 입다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고 하는 말, 아나슘데 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황아, 족보 없는 사람, 건달들, 뭐 이런 말이 이 말 속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와 패를 이루고 함께 기거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입니다.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로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암몬 자손, 그 암몬 자손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던 사람이 암몬 자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곳에 봐서 이 땅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땅이라고 하면서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자기 집안에 쫓겨났던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이야기하면서 어찌, 7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에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이렇게 말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서 도움을 구할 때는 언제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 당신이 우리가 오면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꼭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한 말대로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 확신이 없었어요. 다시 되묻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입다를 초청해서 그들의 장관을 삼고 우두머리를 세워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서 입다를 도우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을 제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더불어 시비하는데, 암몬 자손이 그러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땅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이 땅인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언제부터 너희들의 조상 땅이냐고, 원래 이 땅은 저 모압 땅이었었고 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었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좀 비켜달라고 얘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우리가 점령한 땅이고 우리가 점령한 지 300년이나 된 땅인데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너희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제로는 300년이 된 것이 아닌데 입다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서원하여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암몬 자손과 말로 외교로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30절 하나님 과연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을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통은 이스라엘의 전통은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없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있지만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주변의 이방족 속은 그런 제사가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저 요즘에도 저 멕시코에 가서 큰 피라밋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도 있더구만요. 거길 가봤더니 그 피라밋은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애굽의 피라밋은 사람의 무덤이고 멕시코의 피라밋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편편해요. 거기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의 문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입다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입다에게 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저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겠다. 내 집에 사람을.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입다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반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듯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때를 쓰는 기도를, 잘못된 때를 쓰는 서원을 지금 입다가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념일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입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넘겨주시면,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때를 쓰는 그 기도가 입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보다 불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왕왕 종종 하나님의 교회 속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누구요? 자기 딸이었잖아요. 그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입다가 후회하는 일이고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어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시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응답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 그게 어제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못하시지?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11장 하나님은 결코 구경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입다였지만 그 입다가 뜻밖의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마치 인류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육간의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은 못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어제 10장의 말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시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는 또 다른 계획을, 입다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승전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 집안의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쓰임 받지 못할 수 있고, 쓰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성은 최선을 다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두루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아직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 근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다를 통하여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토요일이 옳습니다. 벌써 365일을 다 지나고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 마지막 토요일 새벽기도 옳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새벽을 깨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생하는 모습, 우리의 곤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하셔주셨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소생케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 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청지기 주일 성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어서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아름답게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